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다 절 보세요. 커다란 기도의 그릇을 가진 교회, 커다란 기도의 그릇을 가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1대 담임 목사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전도된 사람들을 주야로 눈물로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의 이 목회 사역을 정리하고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그렇게 선정해 놓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우면서 에베소 지역에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가짜 교사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막고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진짜 좋은 교회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권면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권면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첫째로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권면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교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임 목사로서 후임 목사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소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도 시온교회 창립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셨던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후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도지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의 그릇이 큰 사람, 기도의 그릇이 큰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은 사람, 기도의 범위가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청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온 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많은 부분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많이 청하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목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청하는 목사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화도시온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복되게 도약하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에게 제자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아내가 급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얼른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가 이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집집마다 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집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름병에 뚜껑을 땁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 하나하나에 붓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콸콸. 그릇 하나가 채워졌는데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개를 채웠는데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세 그릇째 채웠는데도 기름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건 빈 그릇에,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지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만일 이 가족들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더 많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모든 부분에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어려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화도 시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특별히 매 기도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빼먹지 말고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임금은 헬라어로 바실레우스입니다. 뜻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임금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고 또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할 때 그 높은 지위는 헬라어로 휴페로체입니다. 뜻은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임금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즉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보면 좋은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많지 않고 외국에도 좋은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많지 않은 건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약해진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남미에 있는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교회 기도가 약해지니까 좋은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중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러시아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유럽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남미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또 호주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지도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뜻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지도자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평안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정함 때문입니다. 단정함, 헬라어로 셈노테스입니다. 뜻은 존중받는 것입니다. 뭘 존중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가 믿음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일제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믿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지도자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단정한 삶을 살도록 지도자들이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 또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4가지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간구입니다.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뜻은 필요한 걸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구입니다. 간구는 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유형, 무형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게 된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거다. 두드리면 열려지게 될 거다.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받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열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교회가 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가 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특권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공급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미용사 자매가 있습니다. 아가씨입니다.
교회에 다니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다니며 유람선을 운전하는 선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장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묻습니다. 길이 없을까요? 선장이 그녀를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으세요? 돈 없으면 당신 꿈은 헛된 꿈이야. 꿈을 포기하시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선장의 머리에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당신 미용 기술 갖고 있다고 했죠? 마침 우리 유람선에 미용실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 아가씨가 유람선 미용실 직원으로 여러분 지원하고 합격하여 드디어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타서 탄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이, 거대한 유람선도 풍랑 앞에서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이 걱정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멀미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그 남자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라는 걸 알고 이 미용사 아가씨가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간호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다행히 풍랑은 잘 지나갔고 이 남자도 회복됐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신경을 써준 이 미용사 아가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아주 고가의 보석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검소했던 이 아가씨는 받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주 미용실을 들리게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야 이 아가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자가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돈이 정말 많은 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원을 알고 아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만을 전하는 유람선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아내는 그 배를 타고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꿈꿨던 대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모든 지도자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뜻은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알게 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기 제일 어려웠던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쳤습니다. 어떻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문둥병 환자가 똑같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되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도고입니다. 도고는 헬라어로 엔툭시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도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신하입니다. 신하의 모든 결정권은 페르시아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는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줄 수 있을 때, 느헤미야를 향하여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실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들어와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개입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결과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술은 독을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 물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고 술잔을 주면서 왕이 여러 가지를 물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의 관원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갈등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는 놀라운 세렌디피티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이 된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뻐하고 평안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한 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기에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기뻐하며 평안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유지해야 기도 응답은 완벽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 모든 사람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도록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하다,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뜻은 예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야, 멋지다, 좋다, 이렇게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받으실 만하다 할 때 그 받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데톡스입니다. 뜻은 환영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런 교회를 찾았어. 이 교회는 정말 나를 기뻐하는 교회야, 기쁘게 하는 교회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를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